교회 이름이 그냥 새안산 교회였었어요. 98년도에 처음 갔었을 때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곳에서 예배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만두는 시점에는 한 8,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 인력이 되고 크레딧이 되면서 이후에 뭐 방송국 음악 감독도 하고 음반 프로듀서도 하고 다양한 좀 영역들을 펼쳐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 하면서 또 목회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음악 관련 아니면 예배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될 때는 관련된 학과에 중점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음악실기 이론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배우시는 거는 신학이 아마 주를 이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묻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시간이 진행이 됐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와보지는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직위를 가지고 계시고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그 평균치를 좀 두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교회 안에서 내가 음악 사역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번 그러면 뭐 예배 인도를 하시고 계세요? 아니 근데 찬양 인도만. 찬양 인도하고 계세요? 네. 또 다른 분들 중에서는 혹시 있으세요? 없으신 거죠? 예. 네. 그러면 악기나 뭐 연주 같은 것도 없으시죠? 네. 그러면 목사님들 한번 계시면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목사님 두 분,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사역자, 뭐 강도사님, 전도사님 계신가요? 네. 내려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음악의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예배 사역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습득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게 좋을지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이 영역이 단순해 보이지만 신앙만큼 많은 영역이 있고요. 많이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악기 다루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무서우세요? 네,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이거 필요하지 이거. 다룬 적이 있으세요? 네, 어떤 바이올린, 고급 악기를 다루셨습니다. 네. 기타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기타는 있어요. 요즘에 온라인 예배까지 막 도입이 되면서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방송하는 법들까지도 배우고 숙지하고 풀어내고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들 따라가시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해야 요즘에 사역자들 그거 세미나 다니고 배우고 뭐 그러고 있어요 다들. 작은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연동해서 할 수 있을지 성도들한테 또 예배가 쉬지 않고 드려질 수 있게 우리가 서비스해야 될지 영역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전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척교회에서 처음에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IMF 때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없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간 교회가 안산 꿈의 교회였어요. 혹시 아세요? 꿈의 교회라고? 네, 네 맞습니다. 김학중 목사님과는 형 동생 하면서 좀 지내던 사이여서 교회로 와라 해서 나이가 올해로 48입니다. 젊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네. 지금하고 나이를 계산해보면 잘 매치가 안 돼요. 매칭이 안 되나요? 98년도면 20대 중반인 거죠. 네. 네.
20살 때부터 찬양 사역은 했었어요. 그 군대 가기 전부터 찬양 사역은 했었었고요. 군 제대를 97년도에 했고요. 제대 후에부터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98년도에 이제 꿈의 교회로 가게 됐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당시 그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예배에 찬양이 많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되고 하지는 않았던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20대 중반에 감신을 공부하지 않은 정통 감리교의 어떤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 젊어 보이는 친구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성도들이 우습게 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고 뭐 예배에 대해서도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네가 이곳에서 예배 사역을 만들어서 잘 활성화시키고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다 그 교역자들이 감신 출신인데 저는 다른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특수 목회를 하는 특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융합을 시켜나가야 될까가 저한테 되게 고민이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했었던 게 저희 교회와 비슷한 수준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리서치했던 겁니다. 인근에 동산교회도 있었고 빛과 진리의 교회도 있었고 안산에도 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평촌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와 성향이 비슷하고 목회자가 젊고 그리고 새신자들을 좀 더 목표에 두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은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를 리서치를 했어요. 한 달 동안에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수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보는 거예요. 안내위원이 몇 명 섰고 안내위원들의 태도는 어땠으며 찬양팀은 몇 시부터 연습을 하고 그들은 어떠한 연습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예배는 순서 때 뒤에 안내위원이 몇 명이 있으며 중간중간에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성도들의 연령층은 어떠하며 찬양 인도와 설교의 어떤 매칭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예배 전체적인 흐름의 스토리텔링이 그 메시지와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후에 찬양팀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예배에 나가는 성도들은 안내위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60쪽 분량의 그 파워포인트로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10교회 정도를 조사한 것을 가지고 당회에 들어가서 이 교회는 이렇더라, 이 교회는 이렇더라, 이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러한 면은 우리 교회가 이 교회보다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 5년 뒤에 이러한 예배를 만들어내고 각 부서들별로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플랜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월급 2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네가 해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힘을 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7년을 안산 꿈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네가 어디 학교 출신이야, 네가 뭘 했어, 앞으로 뭘 할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존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온누리교회든 세종왕교회든 갈 때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 7년의 사역을 해보면서 그것이 이 사람을 증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꾸준히 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냈구나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선교나 사역을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하시게 되더라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저는 좀 퀘스천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 기타 치는 분 중에 함춘호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분도 크리스찬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반의 한 70%의 기타는 이분이 연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주를 음반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결대학인가요? 서울신대 음악학과의 학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16시간씩 기타를 쳤다고 해요. 밥 먹을 때도 기타를 쳤고 화장실에 가서도 기타를 들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도 기타를 쳤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지금의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 사역자들한테 이분이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당신들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삶에서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던졌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한테는 많은 도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과목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서만큼은 음악이라는 게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이제는 교회에서 음악이라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도 지속되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음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단별로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세종왕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내려왔는데 클래식을 전공한 어느 부목사님이 저한테 논문을 주시면서 이런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 삼은 노래가 뭐였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노래였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두 노래를 문제를 삼았어요. 이유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고백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는 신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이 공부한 신학의 바탕에서는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론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는데 또 성령이 불로 묘사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증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이 교단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감리교를 갔더니 감리교에서는 이게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그 칠판에. 여기. 아, 네.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심신. 뭐 성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쪽이랑 신학이 비슷하니까요. 네, 성결이나 나사렛은 네, 웨슬리 신학이니까요. 이 감리교는 뭘 중시할까요, 여러분? 사회 참여, 뭐 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 쪽의 영성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죠. 장로교는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순복음은 뭘까요? 성령. 여기는 성령 세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침례교는요? 침례교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지구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침례교도 침례교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성결교단은 어쨌든 각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중시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지금은 뭐가 딱 중요해라고 하지는 않지만 다른 교단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있어 봤어요. 이렇게 이 교단도 가보고 이 교단도 가보고 여기 뭐 다 가봤는데 각 교단마다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할 때 각 교단에 맞춰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뭐 통성 기도를 약간 수도원적인 그런 영성을 강조하는 침례교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죠.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뭐 좀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합동이나 대신이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신학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은 어떤 신학적 성격을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 교단이 어딜까요? 장로교회예요. 평양로회 쪽이고 장로교회예요. 근데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어디서 안수를 받았냐면 카이캄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 목사님 계실 때는 신학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들을 유연성 있게 하고 그 사역들을 유연성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을 각 영역별로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신학적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음악이 왜 활용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회의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지경까지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한다, 찬양한다 많이 하시죠? 혹시 우리 교회는 찬송가만 부른다. 요즘에 나오는 예배곡들 다 부르시나요? 교회에서? 목사님? 오직 찬송만. 오직 찬송가만 부르시고요. 그 다른 찬송가만 부르세요? 네. 저는 찬송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저희도 찬송가의 퍼센티지를 기존 예배곡들보다 좀 더 많이 줘요. 그러나 세대별로 구분을 합니다. 또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은 또 찬송가를 선입견인 것 같아요. 선입견으로 찬송가를 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 음악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래된 노래, 마치 트로트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찬송가만 한다라는 개념보단 저는 그들이 예배하게 하는 게 저는 초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님의 눈높이. 성육신이 결국 복음의 핵심 아닐까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눈높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시간 우리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에 예배마다 각 다른 것 같아요. 9시 예배는 임직자를 위한 예배, 11시 예배는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 2시 예배는 찬양 예배.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예배 구분을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배의 포인트를 그래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큰 교회들은 메시지도 달라져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찬양곡들 그리고 찬양 선곡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송가만 부른다 아니면 우리는 여러 곡들을 부른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음악적 스타일, 음악적인 어떤 범주를 떠나서 왜 그걸 부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를 때 쓰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요. 찬송가도 찬양이라고 해요. 결국은 어원 자체는 같거든요. 결국 찬송가도 프레이즈예요. 고어로 이제 힘이라고 쓰죠. 힘이라고 찬송가는 쓰기는 해요. 그런데 의미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라는 단어만큼 예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보면 이거예요, 결국은.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의 구분이 뭘까요, 여러분? 먼저 찬양은 뭘까요? 찬양. 우리 네. 찬양.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기뻐하는 것, 감사, 기도, 고백. 그러니까 왜 고백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냐는 거예요. 또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치, 근접한 거 왔어요.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왜 영광을 돌려요? 우리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막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왜 찬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찬양을 하냐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찬양에 대한 근거. 근데 이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해요. 왜요?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와닿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이 말 어원을 분석하면 이게 이제 신에게 경배한다, 찬송한다 라는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칭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칭찬.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해요? 칭찬을? 그쵸? 무엇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 반응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아니에요. 찬양은. 음악도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기도도 찬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기뻐하는 것도 찬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감사가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학교 공부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는 나에게 경험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나에게 경험되어진 거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 피상적인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찬양의 깊이로 좀 더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찬양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무너져 불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3장 마지막 구절에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여러분들 그래서 노래 속에만 꼭 담겨 있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제는 허리가 아팠는데 오늘은 안 아파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런 밥을 먹고 싶었는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모든 내게 일어난 내가 경험한
것들의 원인은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찬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노래 속에서 아니면 기도 속에서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경배는 뭘까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의 어원은 숭배라는 뜻을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높여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경배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 보통은 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세요. 그쵸? 네, 이거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전혀 달라요. 차원이. 우리의 예배는 경배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배의 차원이 뭐냐? 찬양은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칭찬할 만한 거리들이 있어서 찬양을 해요. 반응이에요. 그쵸? 리스판식으로 한 거예요. 반응을 한 건데, 경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분을 인정하는 게 경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게 경배예요. 자, 그러면 경배라는 거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릴 만한 나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찬양할 만한 어떠한 나에게 경험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그분을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빚을 내가 못 갚고 있어요? 이 한탄하는 게 경배가 아니에요. 경배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내 인간적인 상황과 경험,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거기에 계산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게 경배예요.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자리를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옮겨달래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경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이루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순응하시고 거기에 몸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어떠한 군소리 없이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그 아픔 가운데 걸으셨던 거죠. 그게 그분의 경배였었어요. 예수님의 경배였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까지는 바로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아직 이렇게 작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아직까지 이러한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까? 이런 수준을 넘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이야기를 했죠.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물론 애가 자체가 전부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한번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널 쓰겠다 하셨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축축한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불타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널 쓰겠다라는 그 말이 그때 들어올까요?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한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 쏟아놓는 바를 보면요.
곰의 발톱으로 내 심장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내게 주셨다. 화살로 내 심장을 맞추셨다. 막 정말 하나님께 쏟아 부어요. 막 있는 그대로. 자기의 어려운 마음의 감정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미래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침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십니다. 여전히 나에게 그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곡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 노래가 아침에 정말 뽀송뽀송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뽀송뽀송한 아침을 맞이하면서 햇살 가운데 들이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가 아니라 축축한 동굴에서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의 아침마다 성실하심, 주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라는 것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사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더 두자라는 거예요. 약간 다른 차이기는 하죠. 하나님, 저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제 관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의 노래들이 이런 노래들이 많아요. 근데 찬송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찬송가 앞쪽에는 경배의 노래들이 있어요. 거룩 거룩 거룩.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그쵸? 찬송가에는 그런 노래들이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교회에 만약에 예배 사역자들이 있다면요, 이 수준에서 이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콘티를 짜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경배의 노래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빼지 않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찬양 예배라고 해서 찬송가 아닌 노래들도 많이 불러요. 그러면서 사실은 경배의 노래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